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짓이, 아이고, 참. 오랜만에 1호 법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저번 달에 한 2번 못했죠? 두 번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원주택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다 아파트 사세요? 좋네. 다 부자들이시네. 전원주택 살면 좋은 점이 비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사찰이라고 하는 큰 전원주택에 살면 비 오는 날은 그냥 떨어지는 낙수물 바라보면서 그냥 있어도 됩니다. 비가 아주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그죠? 그 손자, 손녀들한테 선물 주셨어요? 네. 선물을 주세요? 요새는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죠? 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없어서. 이왕이면은 그때 용돈 말고 선물을 주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네요. 돈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이뤄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어릴 때 너무 일찍 그 돈의 가치라기보다는 돈의 그것을 알아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나 그런 분들께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그게 마음이잖아요. 내 손자가 뭘 좋아할까? 내 손녀가 뭘 좋아할까? 그걸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건네준다면 또 거기다가 손편지도 그러니까 손편지도 이렇게 한번 써주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점점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소중한 가치들, 그 소중한 마음들을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님께서 먼저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설령 나중에 그 손자와 손녀들이 나중에 커서 돈이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될지언정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한테 돈보다 항상 어린이날이면 내 생일이면 나를 위해서 직접 선물을 골라주시고 나를 위해서 직접 편지를 써주시고 이게 가슴에 기억이 더 날거지 않을까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것들이 부모나 조부에게 배운 그것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결정적인 그 무언가의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그것이 가치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한테 안 그랬어. 그래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이래서는 안 되라고 하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셨으니까 용돈 띡 주고 돈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 마음은 1000번 만번 당연히 소중한 것인 걸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아닌 말로다가 돈 주는 게 쉬워요? 선물 고르는 게 쉬워요? 그것 봐. 돈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손자, 손녀 교육이 따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그렇게
알게 모르게 훈수되듯이, 알게 모르게 젖어가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막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막 이렇게 해버리면 탈나요. 탈나.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고 내 자손들이 따라오기를 해야지. 나도 안 가는 길을 너만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요. 탈나요. 큰일 난 거는 탈라는 뭐예요? 탈난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탈난다고. 어긋나 버린다고요. 네. 우리 자식들이 제일 생각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부모님이 꾸지나 하면은 엄마 아빠도 안 했으면 왜 나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다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아프리카에 우기 때가 되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되면 비가 엄청 이제 몰아서 내리는데, 그때는 이제 막 강이 범람하고 물줄기가 아주 거세집니다. 이 풀을 찾아서 떠나는 누라고 하죠. 소들. 네. 풀을 찾아서 이렇게 식량을 얻기 위해서 항상 이동하는 그 누들이, 그런 우기 때 큰 강을 만나면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제 그 큰 무리가 먹을 수 있는 풀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무조건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리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건너냐? 아주 건강한 숫소들이 그 강을 건넙니다. 숫소들. 그래서 건강하니까 이렇게 안전한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무리 거센 물길도 그 숫소들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건너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는 그 소들이, 그 숫소들이 건넌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암소들이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어디를 갈 때 유모차 이렇게 끌고 아이손을 잡고 이렇게 가지만, 동물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암소들이 이제 그 길을 건너가서 이제 어린 송아지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간절하게 부릅니다. 하면서. 근데 어린 소들은 그 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폭우가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릅니다. 하면서 거기에 용기를 내서 그 어린 송아지들이 그 폭류, 거센 물결을 가로질러서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자녀분들에게,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그 자녀분들이 따라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곧 내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 업을 짓는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죠? 이제 똑똑해졌어.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신구의 삼업입니다. 이 삼업을 끊임없이 잘 닦으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을 끊임없이 잘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 절집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뭐예요? 수처작주. 그 자리에서 주인됨을 지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딴 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처. 그 처해진 그 곳을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인연 따라 욕망 따라 욕심 따라 흘러간다면 집안이 잘 되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 가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법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야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줄 이제 알 것 같아요. 스님 이제 뭐가 막 화나면 화나는 줄 알고 기쁘면 기쁜 줄 알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배워야지 이제. 그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하나를 배우면 하나 배운 대로 둘을 배우면 둘 배운 대로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네. 아니, 오늘 그 어린이날 이야기한다고 또 써왔는데 후딱 딴 얘기하다가 이렇게 후딱 가버렸네. 불교에서는 동자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죠. 월정사의 그 상원사, 네, 그 무슨 동자예요? 오세암의 그 동자 이야기도 그렇고, 그죠? 대표적으로는 53 선지식을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는 선제동자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 은하철도 999가 선제동자 그 53 선지식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네. 아, 다 아셨죠?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왜 몰랐을까? 네, 그렇게 이 화엄경의 53 선지식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또 그 만화 영화가 은하철도 999입니다. 그 선대동자 저는 이제 화엄경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떡해요. 인연이 안 되는 경을 제가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보지도 않았는데 뭐 봤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화엄경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요. 아는 경전을 물었어요. 제가 배우고 아는 경전을. 그러니까 화엄경을 안 배웠으니까 저 화엄경 묻지 마요. 화엄경을 알고 싶으면 화엄경 잘하시는 스님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게 가장 무식한 겁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는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를 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알아들어. 비속어인데 한 번만 쓸게. 알아들어 처먹질 않아요. 한 번만 쓸게. 그렇게 귀가 안 열리면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오. 나는 어느 부분에서 내 귀를 닫고 사는가. 분명히 그 지점이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각자의 그 한 번만 더 쓸게. 안 들어 처먹는 그 지점이 있다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근데 그걸 그게 업장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딱 걸리는 그 지점이 업장이라고요.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걸 넘었을 때 귀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올 때 비로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이야기를 좀 적어왔는데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선제동자 그 이야기 중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남순동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서 53 선지식을 구하고자 남쪽으로 이렇게 순례를 한다 그래서 남순동자라고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는 좋은 훌륭한 선지식도 있는 반면에 정말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도 선지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선지식이란 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양옆에 우리 협시하시는 위대한 보살님들만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때 53 선지식의 내용을 보면 고문하는 고문 집행자도 있었고 몸을 파는 그 성윤락을 하는 여성도 있었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선지식으로서 이렇게 선제동자가 가르침을 듣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순행보살도 있는 반면에 역행보살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환희심 나고 기쁘죠. 그죠?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빌어내죠. 다시는 저런 인간이랑 상종을 안 하겠다. 근데요, 안 만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배척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지점에서 안 만날까요? 만난다요. 만나요. 우리 둘이 이렇게 친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둘이 이렇게 친했다 이거야. 그렇죠. 지금은 감사하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정말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렇게 그 지점을 넘지 못하는 이 장애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랑사 불자님들은 설령 살면서 내 뜻에 역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증오심과 악심과 그런 분노로서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역행보살이려니 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저렇게 했을 땐 저러저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잘 넘어가는 마음으로써 그런 어려운 장애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장애를 넘는 게 수행입니다. 소원 성취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어려운 장애를 넘어가는 게 수행이라고요. 어려운 장애를 넘어가는 게.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만나게 될 그 장애를 그 장애에 물들지 않고 그 장애에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고 그 장애를 잘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고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에 부딪히지 않고 잘 넘어가면 뭐가 생길까요? 복이 생깁니다. 복이 생기죠.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흉이 생기죠. 적선을 하면 여경이요. 화를 내면 여왕이라.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선이 이렇게 쌓인다 이거예요. 복이 쌓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하면 여왕이랑 재앙이 계속 쌓인다 이겁니다.
복과 재앙은 다른 인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라는 걸 또 한 다시 명심하시길 우리 물자님들 간절히 바라드리면서 밥 먹읍시다. 네, 인사하십시오.